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온전하고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모처럼 명절이 되어서 온 가족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떠나 있던 아이들도 또 학교에 갔던 사람들도 다 자녀들이 모였어요. 모처럼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식탁에 둘러앉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식탁을 대할 때에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즐거운데 애들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어머니, 이 밥상을 차리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돈을 버느라 고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러면서 눈물을 질질 흘려요. 야야, 그래도 너희들 왔으니까 다 좋다 이러는데도 심각합니다. 아버지의 그 하얀 머리털을 보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래가면서 밥상 앞에서 운다고 할 것 같으면 야, 내가 고생하는 걸 우리 아들이 아는구나 이래서 마냥 기뻐할까요? 야, 이제 국민학교 다니는 이 녀석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애쓰고 쓰고 하는 걸 알지? 철이 들었구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럴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밥상에 앉을 때마다 그래요. 그럼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아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아이를 보면 실제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웃음 활짝 꽃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의 수원을 통해서 팔복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른 성품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 내일 볼 말씀은 애통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과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질 것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질 것 가지고 누릴 것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복에서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순서를 막 뒤죽박죽한 적이 없어요. 항상 중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팔복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행복과 기쁨 가운데 춤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선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적어도 이 아침에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채워져야 부자라고 생각하고 채워져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니라 비워진 사람,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역설적인 표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가난한 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가난하다고 하는 말, 푸토카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말이냐 하면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기의 신분조차도 밝히지 못할 만큼의 가난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 누군데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에 나 아무게 저 아시죠? 예, 저 누군데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게 나 누군데 나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그런데 좀 도와줄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 보통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좀 더 과장하기도 하지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좀만 있으면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올 건데 그 1개월만 좀 빌려줄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은 어떤 가난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저 고개 숙이고 빌어먹어야 할 만큼 입에 풀칠하는 것을 위해서 구걸해야 할 만큼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빌릴 만큼의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없어서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없어서 그것을 위해서 구걸해야 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라. 철저히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난도 낭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으로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모순이, 환경이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한 소유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러서 가난하고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고 그냥 있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조리와 주변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에 의해서 다 빼앗겨서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4가지의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의 침입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진보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눈치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하게 될 때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당연히 새 시대는 새 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생각하고는 그 로마의 앞잡이가 되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발전시켜야 되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당시에 중요한 권력들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가 하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통을 고수하자니 너무 힘들고 또 사두개인들처럼 결탁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고 아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이 땅을 떠나자 이렇게 생각해서는 사막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사막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에세네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했는데 성경 사본을 남기는 일을 에세네파 사람들이 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나서 남아있던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속해 있던 열심당, 셀롯 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무슨 소리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리고는 정부의 전복을 위해서 그리고 무장투쟁을 해서라도 우리의 권력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랑 마찬가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것에도 저것에도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러한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고 자기의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입에 풀칠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구약에서부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했을 때는 물질적인 가난한 이것만을 이야기해서 부자는 해당상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in spirit 이렇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채워짐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비워진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채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면 비움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을 이야기할 때에도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심령의 비워짐, 삶의 비워짐, 세상의 온갖 것들로 채워진 것을 비운 사람, 비울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